2월 20일 목요일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부 부르시고요. 그리고 6장을 가면 12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런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12제자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 홀로 혹은 일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주로 그 내용이 율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또 병 고치는 현장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여러 논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핵심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해 오던 이걸 당신이 어기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그가 속한 교회에게 이게 우리가 율법과 유대교에서 떠난 게 아니라 율법과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온전히 이루시는 거다. 그 원래의 의도와 또 온전한 성취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이러한 논쟁들을 보여주시면서 12제자가 상징하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율법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것. 복음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 이걸 결국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여기 한 동네에 계실 때라는 표현이 또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은 동네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동네에 있는데 나병 걸린 사람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나병이 아니에요. 어떤 나병입니까? 온몸에. 그러니까 나병의 초기도 아니고 너무나 보기에도 흉측하고 나병 걸린 분들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손가락이나 코나 귀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흉측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도 나병 환자촌은 따로 멀리 있었죠. 근데 이때는 더 했습니다. 나병을 걸리면 그들이 율법에서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레위기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동네 밖에서 분리되어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분리되어서 그들은 이 정결함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처럼 그들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병 걸린 사람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무 모습이 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너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 분을 원할까?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할까? 원하십니다. 근데 원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누구에게 됩니까? 그 사람.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손을 직접 댔다는 건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해야 될 것,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죄를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다 우리가 마닐라에 살고 있는 사람 다 내가 초청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아직 안 되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죄악이 물든 사람,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율법에서는 왜 그럼 손 내밀어 그들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했냐 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부정함과 손을 접촉해도 그가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 깨끗해지는, 죄가 정결해지는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이 죄인들에게 접촉되면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 도저히 세상에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도,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도소에 가끔 복음 전하러 가고 제자 훈련하러 가기도 했는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정말 접촉하기 싫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빨리 출소하려고 변화되는 척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권사님들과 함께 같이 가기도 했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신분도 알려주지 않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 이후에 보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만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제 입증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중시해주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라는 것이죠. 자, 15절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4장 42절에서도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가셔서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길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할 때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여서 기도와 교제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 위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그리고 능력이 되어서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한적하고 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유튜브로 오늘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텐데 꼭 조용한 시간을 우리 마련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설거지하면서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근데 다시 듣는 거는 몰라도 또 때로는 여러분 이게 아주 귀하게 여기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여야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이하는 아까도 봤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논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18절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니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좋죠. 뭐 친구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26절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누굴까요? 친구들이겠죠. 근데 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들이라고 할 때는 중풍병자가 포함된 그들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그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풍병을 걸린 사람들, 나병 걸린 사람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의 역할, 그리고 전도자의 역할이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율법과 대치되는 거죠. 죄 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거든요. 또 사실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하는 것은 율법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과정을 거쳐서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로 인하여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이러한 방법은 이 율법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갈릴리의 각 마을, 어떠한 마을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성전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직 알지 못하는데요. 참된 성전과 참된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대 지파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이고 참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쟁합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속해 있는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은 오히려 지저분해졌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그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돈 거래를 하고 예수님이 청결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지저분해야 되는 그것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을 담지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제사장이신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기도할 곳에 그곳에서 죄가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고 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있는 몸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서 교회 건물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다 속해 있어서 참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처럼 믿음을 보고 믿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죄 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냐? 어떤 게 쉽겠습니까? 말은 다 쉽습니다. 그런데 말해도 죄사함 받지 않고 단어 숫자만 짧은 게 쉽겠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은 누가 하냐면 성전에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으면 죄 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할 수 있지만 병은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또 죄 사함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능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이시지만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신분과 나이와 민족과 상관없어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자,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행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자들, 누워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